꿈을 갖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꿈이 사라져가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꿈을 자꾸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또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꾸는 꿈은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성령의 개입이 있으면 꿈이 훨씬 더 진행이 되어져 갈 수 있고, 성령의 개입이 없고 인간의 냄새만 크면 꿈이 점점 적어지죠. 세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과 결합이 돼서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속에 우리의 의지도 담겨 있어요.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 스스로 꿈을 세워서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삶이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을 잘 간직하셔서 끝까지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은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나 다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본문을 강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중간사인데, 그 중간사 속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국가의 침탈이 있었어요. 성전에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아주 혈투를 하죠. 혈투를 해서 국가를 회복을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죠. 그런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나옵니다. 그때가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 솔로몬 오늘날 우리나라는 흔히 행각이라 하지 않고 보통 팔각정, 오각정 이렇게 말을 하죠.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구려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유대인들은 많죠. 그리스도가 유대 사회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출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봐면서 복음, 하나님의 뜻, 이걸 유대인들에게 밝히 말하게 되죠. 다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대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충돌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이 정치적 메시아를 추구하는지 경제적 메시아를 추구하는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는데 그 영생을 추구하고 가면서 그 과정 속에 정치적인 부분도 일부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일부 있는 거지.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다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신약시대도 기독교인도 정치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범주가 달라요. 신약에는. 만약에 신약에도 기독교인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치해야죠. 바울도 정치해야 되고 베드로도 정치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선악을 잘 분별해서 정치인들도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악한 자는 안 되는 거죠. 선한 자를 추구해야 되고, 선한 자 중에서도 더 공의로운 자가 있습니다. 선한 자 중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편안케 하고 국민의 재정을 넉넉하게 만들어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야 이거 따지면 안 되고 누가 선하냐, 누가 진실하냐, 누가 정직하냐 이런 것들을 중심에서 봐야 됩니다. 항상.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치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 메시아 있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목수이시죠. 목수. 경제적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목수. 예수님의 나심은 나사렛입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강남에서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전체적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명성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건 절대 부인할 수 없죠. 어떤 종교의 지도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었다가 다른 종교로 간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중심한 신앙을 하다가 교리 중심한 신앙으로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신앙 같으면 아예 신앙을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 중심에서 가면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 그런데 믿지 않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는데 믿지 않는구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눈으로 봐도 안 믿고 귀로 들어도 안 믿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안 믿습니다. 신기한 거죠. 왜 안 믿을까요? 그들 정신적 지주, 지식의 근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근거, 정신적 지주,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느냐? 모세를 알았다면, 아브라함을 바로 알았다면 바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를 중심한 신앙이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중심한 부분은 그저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탈무드 중심한 신앙, 탈무드 중심한 교리,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간직하지 못하고 약하게 간직하고 있으면서 탈무드 중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같이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같이. 성경이 어렵다고 해도 성경이 쉬워요. 반복해서 보면 성경이 제일 쉽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똑같은 말만 계속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한 권 가지고 하나님께서 2000년을 설교하니 얼마나 쉬워요. 한 권 가지고. 성경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죠. 어떤 자격증을 얻기 위한 공부보다도 범위가 적잖아요. 범위가 너무 적잖아요. 성경이 쉬워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어렵죠. 성경을 안 보면 어렵습니다. 주석을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석은 범위가 많잖아요. 범위가 주석 한 권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한 권이다. 그러면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그러니 어렵죠. 그러니 마태복음 주석이 성경 한 권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 쓴 문단책도 신약 성경이 이 책보다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어렵죠. 성경은 얼마나 쉬워요. 성경만 가지고 하면. 성경을 문제는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죠. 성경을 믿지 않는구나. 성경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하면서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님이 증거를 많이 보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하죠. 그냥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가는 과정에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근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알았죠. 자기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나? 물 가지고 간다. 물 가지고 간다. 물 가지고 가는데 마신 사람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갔는데 마신 사람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간 사람들이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네. 이거 믿는 거죠. 물론 성경 속에 들어있는 사건이지만은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어딘가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어딘가에서.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마트 가서 사오죠. 우리는. 이때 시대처럼 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만들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어디부터 생각이 나요? 병원부터 생각이 나죠. 주님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 치료가 합당한 치료예요. 그러나 정말 병원이 없는 환경, 의사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병원 갈 수 없어. 의사를 만날 수 없어. 약도 없어. 그럼 뭐 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그때 기적을 주실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믿음의 형태에 따라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러 마트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떠다 줘라 라고 말하니까 마신 분이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이적을 일으킨 거죠. 우리가 겨우 같은 환경이 되면 우리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먹을지도 몰라요. 그 환경이 되면. 지금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고 마트가 사다 먹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 같은 정말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줄지 몰라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준비기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통장에다가 기도 통장에다 다 쌓아놓기 때문에 정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줄지도 모르고. 요한복음 4장 46절에 왕의 신하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거의 죽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고쳐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거는 셀 수 없어요. 성경 안에도 셀 수 없지만 몇 가지만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이걸 믿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의 많은 환경 속에 주어진 어떤 여건보다도 내가 더 확실한 증거들로 내 마음속에 잘 잡고 있어야 돼. 거기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이 오래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 먹었더라. 여자와 아이 외에. 그리고 남은 광주를 거두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셨더라. 바다 위로 걸어가셨더라. 엄청난 기적이죠. 요한복음 9장 1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것이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 구약의 선지자라면 엘리야와 엘리사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엘리야,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와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큰 일을 하시네. 그러면 최소한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엘리야, 엘리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말씀을 전달하면서 구약 안식일 제도를 변경을 시키고 구약 할례 제도를 변경을 시키고 구약 선지자 제도를 변경을 시켜가니까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거는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두 증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증인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단될 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 시대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신앙을 성경에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목회자, 세속에 속해 있는 목회자, 정치에 매여 있는 목회자, 경제정신만 목회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신앙으로 가야 된다. 신앙으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백성은 예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 백성이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어주는구나.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도 안 믿어주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구나. 끝까지 안 믿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믿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참된 양들은 성경을 잘 듣는다 그 말이죠. 성경. 성경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성경은 범위는 작은데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아무리 지혜자가 와서 떠들어 본다 할지라도 몰라요. 무지한 자도 모릅니다. 똑똑한 자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닫혔기 때문에. 성경이 닫혀 있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은 것 같아죠.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수십 독 해도 성경 알 수 없습니다. 수백 독 가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닫아놓으면 눈이 열리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러나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면 성경이 열립니다. 그 속에서 성경이 맛이 나죠. 그 속에서 생수가 납니다. 그 속에서 진리가 딱 나옵니다. 영혼의 해가람이 쫙 풀어지죠.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물보다도 시원한 것이 속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그 신비성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낮추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성경을 듣고 보는 자이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제자들이 다 가버립니다. 왜 가버립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음식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자꾸 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주님에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필요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노력해서 노동해서 벌어서 먹을 수 있죠. 영생의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에 가서 사두개인에 가서 서기관에 가서 거기 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증거하는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단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니까. 우리 성경을 그래서 더 사랑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성경을 중심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 성경을 중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중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리를 중심하면 영생을 안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교리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부분. 이단을 막아줍니다. 이단을. 분별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성경 자체. 디모 3장 15절.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론 배울 수 있죠. 마귀론 배울 수 있죠. 지혜론 배울 수 있습니다. 전쟁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상담론도 배울 수 있죠. 성경 안에는 모든 학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리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 국토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냐. 최고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년 뒤 정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10년. 우리 어머니는 10년 바라보면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느 사람은 20년, 어느 사람은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는 아깝지 않습니다. 100년 된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니까. 운명의 세계는 몇 년입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이 땅에서만 그 선택에 권한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최고의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볼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28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를 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그리스도가 맞다. 그 동네에 가서 말을 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말이죠. 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왜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 될까요? 오히려 예루살렘, 오히려 예수님이 중심 사역을 했던 예루살렘 중심한 똑똑한 서기관, 대제사장 이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됐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신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알아집니다. 엄청 신기하죠. 자기 지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알아지고.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과 반대로 돼서 나를 낮추라. 겸손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나눠주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러면 그럴수록 주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신기하죠.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문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은 멸망이 없습니다. 영생.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일로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크시고 예수님도 크시죠.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백성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가장 큰 자이다. 원수 마귀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버리면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은 나를 잡지 않습니다. 그게 탕자예요. 우리 신앙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해요. 우리 믿음은 누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도와버리면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도와버려요. 아버지 재산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눠줍니다. 안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께 주죠. 그거 가지고 와서 허름한 다 써버립니다. 돼지 쥐염일매로 음식을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고민하다가 돌아가죠. 왜 아버지께서 많은 재산을 주시고 주신 받은 재산을 가지고 그가 떠나갈 때 말리지 않았을까? 탕자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근데 말리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 주님이 싫어, 나는 주님을 떠날 거야, 교회를 떠날 거야, 그러면 주님 말리지 않아요. 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면서 우리 속에 의지를 넣어두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의지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 자존자죠. 자존자. 그걸 우리에게 넣어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버리면 주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 의지, 내 마음의 각오,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끈을 내 스스로 붙들고 있으려고 해야 돼.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목에 칼이 들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안 놓는 것이지. 내가 버리는데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래도 택해 주시니까 끝까지 부를 것이다. 착각이죠. 내가 놓으면 주님 놓아요. 내가 놓으면. 많은 신학들이 이걸 잘못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 놓지 않는다. 내가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요. 내가 놓을 수 있다는 것. 타락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크게 출발했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어느 국가에 들어가면 기독교가 엄청나게 융성을 합니다. 발전을 합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었어요?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놓은 거예요. 유럽이 하나님을 스스로 놨어요. 미국이 하나님을 스스로 놨어요. 우리나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놓고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놓죠? 왜 떠나죠?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 내용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네. 신앙이 중요하냐? 세상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견인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다 붙들고 계신다고 말이죠. 근데 내가 놓으면 하나님도 놓아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강하게 하자. 신앙적 의지, 믿음의 의지를 강하게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인내가 부족해. 그거 누구나 느끼는 거죠. 인내가 부족해. 먹는 것에서 절제가 안 돼. 인내가 부족해. 입는 것에도 인내가 부족해. 마시는 것도 인내가 부족해. 뭔가 할 때마다 인내가 부족해. 견디지 못해. 하루 이틀 기껏해야 작심 3일이야. 작심 2일이야. 작심 하루야. 작심 한 끼야. 그러잖아요. 인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이 너희를 인내케 하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 더 기도 그래도 한 번 더 정죄를 바라보면서 인내심 예. 나이가 들어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삶에 대한 연륜이 많아져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고백을 하죠. 야,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다.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잘 견뎌왔어. 잘 이겨왔어. 예.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지지 마라. 신앙 외의 것들에 지지 마라.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이겨나가라. 그 이기는 자예요. 여러 사람이 경주를 할지라도 달리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기는 사람 한 사람이다.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도 이기라고 말이죠. 1등 안 할지라도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무엇과 세속과 세상과 내 자신과 싸우는 것에서 이겨라 그 말이죠. 이기려고 하면 이겨집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게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 늦게 일어나고 싶어. 당연히 늦게 일어나죠. 왜 늦게 일어나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언제부터? 어제 저녁부터. 내일은 주일이니까 일찍 교회 가서 섬기고 기도해야지. 그 생각이 아니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쉬는 날이야. 늦게 일어날 거야. 당연히 늦게 일어나죠. 믿음도 좋아요. 늦게 일어나는 믿음. 일찍 일어나는 생각을 바꾸면 일찍 일어나지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 그래서 늦게 일어날 거야.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지. 생각을 바꾸면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더 정신이 또렷해질 거야. 할렐루야죠. 그 생각 가지면 되잖아요. 그 생각 바꾸기를 안 한단 말이죠. 생각 바꾸기를. 피곤해. 그러니까 피곤하지. 본인이 피곤해도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피곤해. 말과 언어, 생각, 꿈
이런 부분들을 살짝만 바꾸면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일을 해주십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이니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야,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될 수 있나? 어떤 부분에서 하나인가? 조금 더 접근해야 되죠. 어떤 부분에서 하나인가? 육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인가?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닮았구나. 아버지가 마음을 품은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품으시네. 아버지가 꿈을 갖는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꿈을 가지시네.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고자 하시네. 그럼 하나죠. 그렇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것도 있어요.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성령은 육체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완전 다르죠. 성령은 육체로 올 수 없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 있지만은 성령은 육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르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것.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 중 하나는 선악을 압니다. 우리 중 둘은 선악을 모를 수도 있어요. 독특하고 특이한 거죠. 성경은 그런 신비가 있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그 말은 아버지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같다 그 말이죠. 거의 다 같다. 거의 다 같다. 다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뜻과 예수님의 차이가 났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아버지 뜻에 들어가죠. 그래서 잔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선한 일들은 치유사역, 축사사역, 구제사역, 제자사역 이것이 악합니까? 더 선한 일들이죠. 어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면 그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금방 압니다. 이력을 보면 과거를 보세요. 이력서를 보세요. 선악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금방 나타나죠. 왜냐하면 다 노출이 되니까. 우리는 노출 안 되죠. 그래서 몰라요. 그렇지만은 한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 보면 선하구나. 욕심이 많구나. 커피를 2잔 마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커피를 한 잔을 마시고 꼭 나눠주시는구나. 먼저 나눠주시고 드시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교회를 내 교회처럼 늘 오셔서 늘 쓰시는 분이 있어요. 동네를 쓰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늘 동네를 쓰세요. 장로님 오실 때마다 선하시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각자가 맡겨진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매. 예수님이 신을 모독했다고 말했죠. 예수님이 신을 모독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예수님의 신을 그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성 모독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신이라니까요. 신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중에서 가장 극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것. 자신이 죽어버리고 부활됐다는 것. 이거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믿는 사람만 가능하죠. 어떤 종교교주가 스스로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겠습니까? 장난은 하겠죠. 그러다가 못 살아나요. 장난해도.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 9장에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신성모독 이렇게 말을 했고 마태 26장에서 63절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리라 라고 말하니까 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거기 앉아 계시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은 것은 잘못된 거죠. 불신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됨이 있다.
신적 권능이 있다. 신적 지혜가 있다. 신적 명철이 있다. 신적 모략이 있다. 신적 지식이 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예. 사람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가 다른 것은 예수님 안에는 신적인 육체 안에 신적인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스스로 죽임에 내놓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회 출입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 하신 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행적에 그러했으니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맞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 교주가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절대 못하죠. 할 수도 없고 한 자도 없어요. 한 자도 없어요. 세계 4대 종교 속에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일을 한 자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도 세계 리더자 이런 일을 합니까? 전혀 없어요. 인간의 상노병사를 못 풀어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래서 신 되는 거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사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제사장은 알아주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서기관들도 알아주지 못하지만은 귀신이 알아줍니다. 이 귀신이 알아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의 제자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네 말 같이 내가 왕이라. 하나님도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무도 그 당시의 지식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산천초목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왜, 유대인들은 왜,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가진 전통적 잘못된 지식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들이 가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우리의 신앙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 같이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관주가 시편 82편에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셨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들이면서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신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시편 82편에서 관주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록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더라. 왜 안 믿는가? 성경을 왜 안 믿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교리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 스스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께서 끈을 놓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생명이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절대 놓지 않는 인내심, 견딤, 오래 참음, 성령 충만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서 영생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